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월 대보름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벽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정초부터 시작하는 설날부터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나는 가장 정점에 이르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은 다 그때 없애고, 그 기간 안에 없애고, 좋은 것들을 늘려나가는,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1차로 마무리 짓는 날이 정월 대보름.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 구조를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땡명절, 보름명절,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땡명절은 홀수가 겹치는 게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 3월 3일,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날 단오,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칠석, 그 다음에 9월 9일에 중양절,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이 넘어가면 쳐주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빼빼로데이는 그냥 롯데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전통 명절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땡명절, 1땡, 3땡, 5땡, 7땡, 9땡, 9땡, 거기까지. 그리고 짝수하고 홀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수, 우수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홀수는 하늘, 남자, 양, 뭐 이렇게 좀 좋은 거, 종교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짝수는 땅, 여자, 뭐 이게 뭐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예전 사람이 그렇게 나눴어요. 제가 나눈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욕할 사람은 그 옛날 사람을 욕해요. 그런 식으로다가 다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짝수는 별로 부정적이라고 봐요. 약간. 그래서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문화 전통에서 중요한 거는 전부 홀수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짝수가 겹치는 2월 2일, 4월 4일, 뭐 6월 6일, 뭐 10월 10일, 뭐 이런 식의 명절은 없어요. 10월 10일은 그냥 장땡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한 분을 모시거나 세 분을 모시거나 뭐 5분을 모시거나, 절을 할 때도 한 번 하거나 세 번 하거나 이렇게 하지, 짝수는 없습니다. 짝수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삿집에서는 짝수로 절을 하는 거고, 실제로 산 사람한테는 홀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로 절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해드리면, 절에서 자꾸 희한하게도 뭐 돌아가신 분한테도 절에서 제 지낼 때 3번 하고, 그거 미친 짓입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짝수절이에요. 산 사람한테 홀수절.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런 룰들을, 기본 룰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유교 이런 거 할 때 유생들이 자꾸 스님들을 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 사람들이 기준을 잘 모른다, 예를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좀 틀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안 하는 거야. 하지만 형식은 기본이라는 게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서로 사랑하면 됐지, 뭐 결혼식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야, 그것과 그것은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그것과 그것은 논리적 층위가 달라. 그러면 존경하면 됐지, 절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는 그 형식적인 거를 그대로 정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게 좀 사실 불교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공양 같은 거 올리고 아니면 차 올리고 나서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원수 자비의 납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5원 전통이 있고 7원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5글자 전통이 있고 7글자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5원 율시, 5원 절구, 7원 율시, 7원 절구, 이렇게 7로 가는 문화가 있고 5로 가는 문화가 있는데, 그걸 불교에서 섞었어요.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거든요. 이걸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불교가 의외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교하고 충돌할 때는 그게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유교가 완전히 전멸당했기 때문에, 지금 종교인구 통계에 의하면 0.2%, 지금 아마 이슬람이랑 경쟁하고 있을 거예요,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로 보면. 그래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거느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예에서는, 예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홀수하고 짝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무조건 산 사람과 관련된 건 홀수,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관련된 건 짝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날에도 마찬가지죠. 설에도 세배는 한 번. 설에는 세배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부처님한테 절할 때도 한 번 아니면 세 번. 뭐 이렇게. 그래서 홀수하고 짝수 기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월 대보름 그게 이제 홀수 명절이 있게 되는 거고, 대보름 같은 경우는 그거는 보름 명절이에요. 예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름이 풍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보름 명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6월 보름이라 그래서 유두, 동류두 목욕,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뭐 목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이제 양기가 충만한, 그러니까 농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더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그래서 거기 이제 100가지 음식이 나오고 백종이라고도 하고 백중이라고도 하고, 절에서는 이제 우란분절, 우란분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100가지 음식이 나온다 하는데 뭐 100가지 음식은 뭐 개뿔이 뭐 100가지 음식이 나와. 제대로 그때 쌀도 잘 아직 나락도 덜 팬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중국의 강남 쪽 문화,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낮습니다. 제주도보다도 낮습니다. 홍콩 쪽 문화가 24절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간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실제로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홍콩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광동성 쪽 같으면은 충분히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7월 보름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8월 보름 한가위, 그렇게 4개의 어떻게 보면 정월 보름, 6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 4개의 보름 명절이 있죠. 그래서 6월 보름은 농사 다 끝내고 이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7월 보름부터 먹을 게 나오는 거고, 8월 보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도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렇게 하는, 먹고 살기 편할 때, 제일 먹을 게 있을 때가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정월대보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벽사, 모든 나쁜 것들이 없는 게 중요한 거지, 먹고 사는 것보다 삿된 게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보름 중에서 2개를 대보름이라고 해서 특칭을 줍니다. 특칭을 더 높여줘요. 대자가 들어가면 대웅전 이렇게도 쓰지만 대웅보전 이렇게 해서 보자가 들어가면 특칭으로 해서 더 커지는 거거든요.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보름도 6월 보름, 7월 보름은 그냥 보름이고, 정월 대보름, 8월 대보름, 이 2개만 대보름에서 특칭으로 해서 보름보다 한 단계를 높여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8월 대보름이라고 쓰는 것보다, 8월은 보통 이제 뭐 추석, 한가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8월 대보름, 8월 보름 이거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정월은 정월 대보름이 거의 그냥 딱 고정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삿된 것들을 1년에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월 대보름 안에 이제 정초기도를 끝내고 나서, 정초기도가 이제 초3일이나 초닷새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내지는 한 5일 정도 정초기도를 하고, 그 뒤에 정월 대보름 안에 방생을 가거나 삼사순례를 가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거는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에너지를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절, 아주 유서 깊은 절, 좋은 절에 가서 그 에너지를 받는 거. 보통 절이라고 하는 데가 1000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면 에너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도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2종류의 우물이 있죠. 좀 안 좋은 우물은 물이 수량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렸을 때 우리 우물이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말랐어요. 이런 게 있고, 진짜 좋은 우물은 1000년이 지나도 안 말라요. 저도 그런 우물들을 저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룡사 우물 가보면 그 물 그대로 있습니다. 황룡사, 분황사 이런 데. 그래서 한 1000년 이상 절이 버티고 있다면 다 그게 대단한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뭔가 터가 있는 거예요. 터 자체도. 아니 그 안에 명멸했던 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왕중왕으로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것만 갖고도 엄청난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도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기업들 중에서 지금은 상당수가 없어졌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뭐 동아그룹, 뭐 쌍용그룹 이런 거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불과 몇십 년 만에도 세상이 바뀌는데 1000년, 20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 애플이 1000년을 가면
아이폰 1000이 나올 겁니다. 아이폰 1000.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애플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바뀌겠죠.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절에 가서 그 기운을 한번 받고, 그 부처님 기운을 받고, 그리고 겸해서 이제 더 부지런하면 삼사순례도 가는 거고, 삼사순례는 이제 보통은 윤년 들었을 때, 윤년이 들었을 때 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방생도 가죠. 방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서 이제 그 방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화고 재밌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 살린다는 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자비로워지는 거죠. 그 자비로워질 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게 사실 그게 방생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미얀마에 가니까 그 새방생하는 거, 그 새방생도 되게 재밌었고, 그때 뭐 제가 방생을 하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새를 이렇게 잡아놓고 방생을 해요. 돈 주면 새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주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그렇게 하면 새 저거 돌아온다고, 저거 길든 새라서 돌아온다고, 가이드가 뭐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지, 저게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그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잘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공하면 더 좋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게 방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생을 하는데 인간 방생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제정신 아닙니다. 인간은 방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하열한 짐승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지, 대등관계에서 그거는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방생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자선이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몰라도 인간 방생, 그런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네. 아주 좀 뭐랄까 할까 거지 같은 표현이죠. 세상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근데 그런 표현을 절에서 그냥 써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게 가능한가? 그거는 어느 시절에는 가능하냐면 왕조국가 시절에, 조선시대 때 임금이 대사면령을 내려가지고 뭐 저거 안 그러면 무슨 뭐 저거 노비를 내가 양민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어디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행동.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생할 때 왜 하필 그렇게 추울 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꾸라지를 대부분 방생하는데 그 잘못 관리하면 풀어주자마자 애가 이렇게 약간 뇌진탕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물도 잘 봐야 돼요.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이 방생을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물을 타죠. 근데 그거 물고기 키우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애들을 데려다가 뭐 집안의 어항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러면 그 염도 맞춘다고 중간 단계를 다 넣어줍니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어항 속으로 들어가지, 그냥 한 방에 어항으로 들어가면 애가 염도가 안 맞아서 죽어요. 민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던 물하고 달라지면 애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그 찬물을 좀 타가지고 애를 좀 이렇게 심장마비 안 걸리게 잘 이렇게 심장 마사지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꾸라지를 풀어주죠. 그런데도 거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그리고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미꾸라지가 너무 추워가지고 애가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추울 때 한겨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야 돼. 왜? 방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가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자비심을 내면서 내를 한번 환기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 얘기를 했냐면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다. 실제로는 내가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러니까 나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한 행동인 거야. 그 자비가. 그래서 정월대보름 안에 그런 마음을 내야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죽자고 정월대보름 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생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어차피 조금 그런데 그냥 봄에 가죠. 가능해요. 살려주는 게 목적이면 그 생명에게 방점이 찍혀 있으면 봄에 가서 하는 게 걔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월대보름 안에 내 안에서 맑은 기운을 올라오게 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안에 추워도 가는 겁니다. 추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삼사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도 꽃필 때 가면 더 좋지. 꽃필 때 답사 가면 더 좋지. 뭐 한다고 한겨울에 삭막하고 바람 불고 이런 데 가서 전에 실제로 제가 정초에 방생을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법당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108배를 한 갑자기 이거 너무 추워 하니까 이게 사람들 죽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108배를 해서 좀 온도를 올렸는데 좀 그렇죠. 근데 왜 추운데도 가야 되느냐? 춥고 삭막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왜 움직여야 되느냐? 그거는 정월대보름 안에라고 하는 그 기간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건 기간 때문에. 그래서 방점이 어디 찍혔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방생이나 삼사순례나 뭐 성지순례만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 문화에 보면 정월대보름 안에 모든 세시풍속이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 지불놀이도 하고 뭐 달집 태우기도 하고 뭐 폭죽도 하고 지금은 폭죽을 이제 하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폭죽 잘 안 했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못 살아서 폭약이 없습니다. 중국은 폭약을 했었고 우리는 폭약 안 했었어요. 그래서 달집 태우기나 이런 불 같은 거, 쥐불놀이나 예전에는 이제 쥐가 곡식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했었죠. 그래서 쥐도 좀 없애고 그게 이제 논두렁 밭두렁 태워가면서 해충들도 죽이고 뭐 이런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로 하는 문화, 불을 밝혀서 모든 삿된 게 다 떠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소리로다가도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악 같은 거 하고 그게 이제 지신 밝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절에서 사실은 정월대보름에 원래 관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정월대보름에 키던 거예요. 그거를 고려시대 때 최우가 나중에 최희로 개명하는데 그 사람이 4월 초파일로 부처님 오신 날로 옮긴 겁니다. 원래는 정월대보름의 벽사 한밤에 이제 정월대보름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연등을 켜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의 문화고 지금은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게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 가보면 달집 태우기 크게 달집을 만들어서 그걸 불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폭죽 많이 터뜨립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폭죽 터뜨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소리로도 다 쫓아내고 이 귀신이나 삿된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소리에 또 빛이나 소리에 굉장히 애들이 좀 심약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잘 놀래요. 지금 귀신들은 아마 절대 안 놀랄 건데 예전에는 그런 소리도 듣고 놀래죠. 그래서 혹부리 영감님 얘기 이런 거 보면 뭐 개암을 깨물었는데 그 개암이 호두 같은 거거든요. 그 깨물면 뭔 대단한 소리가 난다고 그거 했더니 애들이 C급을 해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과 연해서 정월 세시풍속으로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부름 깨물기. 그래서 잣, 호두, 땅콩 껍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입으로 깨물어서 이빨로 깨물어서 치아로 깨물어서 소리를 내는 게 목적입니다.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호두 먹었어요. 뭐 땅콩 이렇게 그 안에 이미 까져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껍질 벗겨서 먹었어요.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팥시룩떡이 고사 때 효과가 있는 거는 빨간색 때문에 있는 거고 이거는 소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물어서 내 안에서 그 소리를 가지고 마치 혹부리 영감이 그 도깨비 쫓아내듯이 내 안에서 삿된 것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일 강력하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금탕 같은 거를 깨물면 진짜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위험하죠. 그리고 호두나 잣도 엔간하면 깨물지 마세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가 나갑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나 그거 깨무는 거지. 그냥 손으로 깨, 손으로. 뭐 소리만 내면 되니까. 근데 원래는 이빨로 깨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잣도 지금은 다 까진 잣밖에 없는데 원래 잣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거 깨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진짜 잣 껍질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요즘 풍속에는 그걸 잘 안 하는데, 전에는 잣불 키우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시풍속,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때 세시풍속 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걸 다 했었거든요. 난 거의 다 해봤네. 그래서 그 잣불 키우기 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잣에 불이 붙을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늘에다가 꽂아가지고 불을 붙였, 그게 생각보다 잘 붙어요. 그걸 하면, 집안에 이제 나쁜 걸 없애는 거죠. 잣불로. 그게 횃불처럼 진짜 불이 잘 붙어요. 그리고 제가 요걸 진짜 엄청 먹었죠. 그거 한번 하고 욕 먹고. 그 끓음도 많이 나고, 언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하면 바늘이 날아가요. 바늘이 강철인데, 잣불을 한번 붙이면 바늘 꽂아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연철이 돼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걸 많이 먹었죠. 입으로 호청 꼬매려고 이렇게 하면 바늘이 휘어. 바늘이 휘어. 그거 잘 닦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 호청에 맞춰서 이불이 그 바늘이 나 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세시풍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소리로 그 다음에 빛으로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오곡밥 먹는 게 있죠. 오곡밥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것들을 딱, 그러니까 올바른 것들로 체계를 한번 딱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거를 물리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게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안정시키는 거, 이런 풍속들이 다 세시풍속이고, 그게 정월 대보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날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액마기연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까지 날리고 거기다가 나쁜 것들을 이렇게 써서 그 실을 끊어내면서 그것이 같이 날아가도록.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나 입춘 때 삼재소멸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때 소각하고 삼재와 관련된 것들을 물품들을 소각하고 그 사람이 입었던 양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빤스 매니아예요. 그래서 삼재소멸에는 빤스가 최고다. 그래서 빤스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뭐냐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거든요. 그게 내 몸에 제일 많이 닿은 거. 근데 이제 속옷을 가지고 오락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 변태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양말을 갖고 와라 이러는데,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양말이 예전에 없었어요. 버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버선 말자거든요. 그래서 서양문 버선이라 해서 양말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고 없는 사람들은 양말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버선 자체도 못 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힘들게 산 사람들은 예전에 발사계, 그러니까 그냥 맨발로 살았거나 안 그러면 발사계라는 걸 써서, 발사계가 뭐냐면 압박붕대 같이 이렇게 발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에 남아있는 게 그지 발사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 발사계가 그 발사계거든. 씻지도 않고 그 발을 감았다 폈다 하면 나중에 냄새가 무진장 많이 나요. 그래서 양말이 필수템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속옷, 꼬쟁이를 가지고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희빈 뭐 이런 거 보면 왜 그림 그려놓고 뭐 활 쏘고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게 그냥 그림만 그려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몸에 있었던 물건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술이거든요. 감염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것도 굉장히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런 주술 얘기도 또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감염 주술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불태워지면서 액마기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되느냐, 입춘 때 되는 경우도 있고 삼재소멸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정월 대보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끝으로 해서 정초까지 모든 일련의 안 좋은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거를 전부 몰아가지고 안 좋은 거는 싹 없애고 좋은 것만 딱 남겨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것들을 더 채워 넣으면 그게 이제 방생하고 성지순례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초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정월대보름까지를 1차로 끝내서 절마다 약간씩 룰이 다른데 정초기도가 끝난 뒤에 막바로 1년 기도가 들어가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1년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월대보름이 또 사찰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동안거 해제입니다. 이제 보통 인도에서는 이제 하안거만 있으니까 여름 우안거, 비 올 때, 우기 때 안거만 있는데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되는 거고, 정월대보름이 동안거 해제죠. 동안거 해제. 그래서 그때까지로 기도를 끝내고, 그게 이제 동안거 때 기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끝나고 정월대보름에 보통 또 시작을 하죠. 1년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월대보름 굉장히 중요한, 세시풍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 정초기도 때도 그랬지만 이 정월대보름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것들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최고로 귀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으면, 물론 1년 내내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하고 엑기스적으로 해서 일종의 방어막 같은 저항력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정월대보름에 대한 이해는 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이상 대보름 이야기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